베드로후서 1장 1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온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받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 후서의 개론부터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후서에 또한 내용이 어떠한 그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베드로 후서는 어떻게 또한 지어지게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베드로 후서, 이름에서도 보아 같이 볼 수 있듯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또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서는 이 저자에 관해서 많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4세기까지는 정경으로 인정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편지서의 문체가 헬라어 사상에 정말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에 되면 이 헬라어 사상이 베드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유다서와 비슷한 것에 대해서 유다서를 또한 본보기로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저자 자신, 그러나 이제 이 베드로가 안 썼다 그러면은 누가 썼는가? 베드로의 제자인 그 후세에 또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에 주장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또한 그 먼저의 서신이 있었고 그 후에 서신을 또한 전한다, 두 번째 편지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자 자신이 그리스도의 변모하심을 친히 보았음을 변화선에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베드로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보면 그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반석과 바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주하여서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지역에서 많이 또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이렇게 아들 시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요나의 아들이다. 그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려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안드레의 형제가 되고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모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고, 장모의 질병을 또한 예수님이 고쳐준 내용들도 또한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힘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전반부는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거의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수제자인 베드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자이다라는 것을 되게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많은 이적들을 이 또한 사도 바울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누가가 이 바울을 이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한 또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행전에 관해서 기록한 것을 볼 때 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베드로를 이 앞부분에 기술한 것은 또한 다른 제자보다 베드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영향력 있는 그러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몬은 시몬의 헬라식 이름이고 이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본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아람어 이름인 것이고, 그리고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 게바라는 이 아람어 이름이 또 이 헬라식 이름으로 된다면 베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부르심 때가 12제자의 시절에서는 12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기서는 안드레로부터 메시아를 소개를 받죠. 먼저 동생으로부터 소개를 받지만 12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을 할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유명하지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또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제 처음에는 오해를 했었죠. 그래서 오해를 해서 이제 제지하다가 질책을 받았던 사건들도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도는 어디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초대 교회의 지도자 시절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죠. 그랬을 때에 3,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한 5,000명이 또한 그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복원하고 나서 예루살렘 공회를 가게 되죠. 거기에 수장격인 또한 야고보와 이 베드로가 그 총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이 이방 선교의 장애물을 제거하죠. 그래서 이때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공회에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행적은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사도 행전이 쓰여졌고, 이 베드로의 버금가는 이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바울을 또한 강조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사역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서나 아니면 고린도서 아니면 갈라디아서를 볼 때에 여기에서 안디옥에서도 다녀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에서 또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고린도 교회의 뭐 아볼로파, 뭐 게바파 이렇게 분열이 된 것으로 봤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도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 예루살렘에 또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베드로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도 베드로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베드로 후서 전에 쓰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생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보냈느냐? 로마 교회에서 보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서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베드로서에 쓸 때의 그 상황은 뭐였었느냐면, 전서 쓸 때는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술렁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도 로마에는 이 화재로 사건이 정말 자주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하게 열악하다, 이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러한 목조 이러한 그러한 집들이 많았고, 그러한 다닥다닥 옆에 그렇게 바로 이렇게 집들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에 정말 특히 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네로 황제 때의 그 64년경에서는 대화자의 이 6개월 아니 그 6일간의 그 대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두고 있어서 이때에 이제 점차적으로 정말 이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것을 또한 예감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환난에 담대하라, 잘 인내하라. 무엇을 가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잘 인내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었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67년경에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 전에 그러니까 또한 베드로 후서를 또한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예언했듯이 베드로는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의 그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하게 되었는데, 십자가를 또한 거꾸로 또한 매달려서 죽은 것으로 우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 즉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3장 1절에서 보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의 편지에 이어서 이 수신자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베드로 전서에서의 그 수신자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편지를 했지만 꼭 유대인에게만 읽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그러한 또한 주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도로 보게 되면 지금의 터키지요. 여기에서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이런 지역들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또한 보내는 그 수신자의 지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면 이제 기록 장소는 그러면 어디서 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벨론은 그 당시에 영적인 바벨론, 즉 무엇이냐? 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에 이 로마가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과도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 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았을 때에 베드로 전서도 로마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베드로 후서도 로마에서 기록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디아스포라,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손들의 이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여기에서는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이 동네에 여기에서 쭉 저 파란색 지역이 바로 이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는 그러한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밑에 지역이죠. 그래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요 지역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윗지방에 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거기에 전하지 않게 하시고 유럽으로 건너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사역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윗지방에 전하고 싶었는데 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지역은 베드로에게 맡긴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방의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볼 때에 자기는 이방인에게 할례자에게로 가려 하게 합니다라고 하지만,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디아스포라, 즉 무슨 소리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이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로마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대체적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또한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또한 영접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서 다시 또한 교회를 또한 세웠던 것들이 되게 그런 그 초대교회 때 정말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로마 교회 또한 그렇게 생성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생했던 그러한 그 갈라디아 지방에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지역을 방문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이들을 알고 또한 복음에 관해서 또한 환난에 관해서 잘 견디라고 베드로 전서를 또한 보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경우는 이곳에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이 사역지가 실은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윗지방의 그쪽 갈라디아 윗지방,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윗지방 전체적으로 그쪽이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내는 그러한 수신 지역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60년까지는 그렇게 또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그러한 시기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라에서 그 정부에서 대대적인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란이나 현장이 대두되는 그 위험 요소가 없다라고 하면 그 모든 그 종교에 관해서 관대한 정책을 폈기 때문인 것입니다. 꼭 유대교 아니고 또한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또한 그 교회, 모든 또한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처음에 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대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64년 7월 18일에서 이제 19일 사이에 밤에 일어났던 그 화재가 6일간의 대화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네로가 방화를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것은 네로가 화재를 저질렀다라고 확실하게 또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로의 그 대중적인 의심을 이제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방화 혐의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악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내에서는 이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생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유대교회로 인하여서 많은 또한 어려움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해서 주 예수의 받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없는 그 즉 이단에 관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 유대주의뿐만 아니라 영지주의가 많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성도들을 이제 이 교리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또 방종하는 것. 왜? 영지주의는 이 영과 육이 다르다,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으면 이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종의 또한 그러한 생활이 있었는가 하면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행실로 가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교리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분열에,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열이 있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배경을 잘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내라는 그 외부의 그 환란으로 인하여서 그 환란을 잘 견뎌내라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에 쓰여지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이단에 관해서 많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 위기를 통해서 또한 성도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의 또한 수신의 목적, 편지의 기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영적인 지식과 지혜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미혹하는 영지주의, 이것에 잘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또한 동기가 됩니다. 기록 연대로 보게 되면은 63년과 64년 사이에 베드로 전서를 쓰여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순교는 67년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7년 그 전에 한 66년경에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또한 장소도 로마 에서 쓰여졌던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려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비웃거나 조롱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재림에 관해서, 재림에 관해서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데 재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비웃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예언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재림에 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또한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기를 위해서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대들에 대한 심판은 바로 주님이 재림 시에 있을 것이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특징은
교회 내에서 이거는 외부에 관한 공격에 관해서 외부의 어려움에 대한 내 잘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 내부에서의 또한 문제, 즉 이단에 관한 문제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잘 또한 이단을 잘 분별하고 그들의 또한 이단으로부터 잘 지켜나가라. 또한 소망을 두고 또한 재림을 잘 기다리라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위에서 쓴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종말에 대한 확실한 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말에 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종말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내가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삶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피하게 됩니다. 여기에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되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죠? 내가 다시 또 주를 부인하고 다시 또한 협력, 또 다시 그들과 같이 동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나가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조소하던 사람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간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때 지금의 그러한 삶도 부럽지 않고, 당연히 우리는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냐? 미래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 너무도 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소망을 안다라고 하면 지금의 그러한 소망 없음에서 그들을 다시 또한 일깨워서 소망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지식이라는 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앙적인 참 지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단을 구별하는 것은 이 모조 지폐를 어떻게 얘기한다라고 했습니까? 참 지폐의 진폐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조금만 달라도 그게 가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라고 하면, 지식에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단에 관해서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식을 잘 알아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1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에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게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의 그 끝맺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즉 영지주의의 염두를 두고 있어서 이 영적인 또한 지식과 지식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영지주의에 대적해서 이게 잘못되었다, 이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나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유튜브가 정말 만연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도 들어도 내가 거기에서의 바른 복음을 분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다림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쓴 것이 성령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을 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닮는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서신도 마찬가지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강조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는 영과 육이 다르니까 내가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 거룩한 생활을 것이 여기서 타락으로 하는 그것을 무의미하다 생각하고 부도덕한 그러한 생활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영지주의에 의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지식과 지혜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참 지식이다 지혜다 라고 하는 것 거룩한 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종말에 관해서 필히 꼭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심판을 염두에 두고 행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심판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짓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참 지식, 참 지혜가 베드로서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단을 잘 알려고 한다면 참 지식, 참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로 사망 선고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죠.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또한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전에 유언과 같은 그러한 서신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유다서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또한 베껴 썼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것은 유다서를 굳이 또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받아서 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았을 때에 우리가 비슷한 것은 성령이 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자가 다르더라도 많은 내용들이 거의 어떻게 하죠? 동일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변화산에서의 경험도 또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는 3장까지 있습니다. 3장까지 있고 1장 1절의 인사를 끝나고 나서는 1장 2절에서부터 1장의 내용은 참 지식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성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잘 또한 분별하라고 하는 내용 지식을 버리는 위험에 관해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참 지식인의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지식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즉 주의 날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또한 연결하여서 또 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낸 서신이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또한 믿음이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신천지며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서 정말 또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또한 잘 깨우쳐야 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 지식, 참 지혜를 알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참 믿음을 또한 가져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또한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또